오늘 말씀은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사구역에 따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성벽 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이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 동참한 사람들이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성벽 건축은 가문별로 분담해서 1절에 보면은 양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양문은 양들이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곳에서 옛문 옆까지 그 성벽을 건축했다. 이 지역은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북쪽 지역은 그 남쪽은 그냥 광야죠. 그렇죠. 남쪽에는 그 이집트가 있고 북쪽에 이제 모든 제국들이 다 있고 모든 나라가 침략을 할 때 북쪽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역이고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제사장 가문이 이곳을 담당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양문을 통해서 희생 제물에 사용할 양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 양문을 건축한 것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였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 성별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성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쳤다, 헌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니까 그냥 중수했다. 중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중수는 수선했다, 보수했다 그거고 이 성별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쳤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 그다음 의무는 이제 물고기들이 드나드는 이제 바다에서 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을 가지고 오는 그 문입니다. 바다를 향해서 향해서 가까운 문이겠죠. 그다음에는 쭉 계속 나오는데 5절에 보면은 드고와 사람들이 그 다음은 중수했지만은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했다. 귀족들의 주인이 누가 있겠어요? 귀족들의 주인이다 그러면 왕이 생각나는데 여기서는 이 번역이 조금 모호하게 되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은 귀족들은 그들의 공사 책임자에게 협조하지 아니했다. 세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족들이 그들 지역의 공사 책임자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귀족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 그렇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은 또 금장색 할례의 아들 우시엘과 향품 장사 하나냐가 중수했다.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온 백성들이 그 다음은 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누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온 백성들이 이렇게 다 합심해서 성전 공사를 했는데 드고아의 귀족들은 협조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기록이 된 거죠. 우리가 세상 삶에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그랬어요. 빌립보 4장 23절에도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계시록 20장 12절에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행한 일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기록될 줄 알았으면 드고아 가문의 귀족들이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보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봅니다. 할 수 있으면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재산이 많고 적고 신분이 높고 낮고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일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세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딸들도 참여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분무는 이제 요즘으로 하면은 배설물 처리하고 쓰레기 나가는 문입니다. 이 지방 베탈 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 15절 셈무는 미스바 지방. 그 다음은 16절에 벳술 지방. 17절에 그알라 지방. 이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과 직접 관계가 없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자기가 수고했다 할지라도 자기네 동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적이 침략하면은 오히려 자기 동네를 튼튼히 쌓아야 되는데 예루살렘 와서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서민으로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되는 것을 진심으로 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북한산에 올라가면 산성에 그 꼭대기까지 그 엄청난 돌들로 산성이 쌓여져 있어요. 요 근래는 안 가고 청년 시절에 많이 올라가 봤는데 그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돌을 가지고 갔는지 참 옛날 고생했겠구나 그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도 이제 어느 구간에서 구간까지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이 충청도 누구, 경상도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 수원 하성에도 가면은 그 하성 성벽에 보면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구, 어디서 어디까지는 누구. 그 마을 이름이 적혀 있다. 마을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기록이 몇백 년 후에 사람들이 와서 이거는 그 먼 데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공사를 했구나. 옛날 사람들도 오늘 우리 이상으로 이 국가에 의해서 징용을 당하고 그랬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자기들이 어떤 현실적 이익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만족, 세상에서 어떤 잘됨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이제 얻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죠. 그걸 옛날부터 뭐라 합니까? 우리 민간 신앙에 치성을 드린다. 그래서 치성을 드린다. 그게 이제 우리 신앙 속에 남아 있어요. 우리 신앙 속에. 그래서 엄밀하게 하면은 우리나라 기독교는 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유교적인 기독교라. 유교적인 기독교. 유불선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죠. 유불선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기독교다 그랬어요. 예.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죠. 성경도 안 읽고 성경을 안 읽는데 열심인 기독교인이 한국 기독교인이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의식 속에 있는 오랜 조상들이 믿었던 그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는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 세상에서는 자기 직장에서는 어떤 흠이 발견되고 기분이 나빠도 뭐 먹고 사는 일이니까 계속 다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냥 먼지 한 톨 잘못되어도 교회 안 다닙니다. 교회 안 다녀. 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한 20년 전에 뭐 언론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그 사람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름을 붙였는데 그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 조사하는 거에 보면은 그 대단한 것이 아닌데도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 많아.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 본인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남을 향해 가지고 자꾸 이야기. 남을. 그게 구원과 관계된 건데 그렇게 쉽게 판단합니다. 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실 때 우리에게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게 죽었어요. 무조건 주셨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어떤 품위를 갖추고 살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냥 어, 인생 길 다 걸어가고 나중에 그냥 안온하게 세상을 떠나도 어?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헌신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20절에서 32절까지는 다른 공사구역을 맡아가지고 자기의 책임을 다한 사람들이 또다시 공사에 참여한 겁니다. 플러스 한 겁니다. 플러스. 바로 물에 못 학습 두고 하나냐 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건면했지만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반감만 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 일을 끝내고 다른 곳에 가서 이 일을 더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더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이 되어 왔습니다. 확장되어 왔습니다. 예, 다 철수해도 마지막까지 청소하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 가지고 교회도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자, 성벽 재건 공사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일반 평민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성실하게. 20절에 보면은 삽배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했다 그랬습니다. 힘써 중수했다 이 말은 아주 열심히 그 자기 일을 하고 다른 부분을 또 열심히 했다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다른 사람이 질투를 느낄 정도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네. 뭐 이래 가지고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걸로 와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 한 두 번 그 수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워낙 이 건물 자체가 낡아가지고 두 번 하고 그랬는데 그 뭐 일반적으로 건축원금 걷어서 그래 한 것도 있지만은 그 교인들의 동참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제가 그때 항목을 적어 가지고 한 몇십 개 되는 항목을 적어서 이거 할 사람은 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피아노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앰프도 있고 뭐 그 화장실 비데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텔레비전 모니터도 있고 프로젝터도 있고 뭐도 있고 여하튼 뭐 부엌 살림도 있고 뭐 부엌에 냉장고부터 해가지고 뭐 전자레인지까지 다 있었어요. 예, 저는 그게 한 1, 2주 걸릴 걸로 생각했는데 주일날 나눠주니까 그날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날로 다 끝났어요. 예. 그냥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아마 제가 금고에 집어넣어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누가 했구나, 누가 했구나, 누가 했구나. 하나님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겠죠. 기록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눈으로 보는 거 다 뭐 다 헌금을 한 거죠. 근데 모든 기구들은 다 누가 한 겁니다. 이 드럼부터 해가지고 드럼 앞에 가림막, 피아노, 뭐 이 강대산, 뭐 이런 등등이 다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헌금한 거예요. 헌금한. 예, 심지어 총탁까지도 누군가가 다 했다. 교회 예산으로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예산을 했으면 우리는 하나도 못했을 겁니다. 왜?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예. 근데 오늘 말씀처럼 어디는 누가 하고 어디는 누가 하고 어디는 누가 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끝났어요.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끝났다. 예. 이렇게 교회는 세워나가야 그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의 그 애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예. 나중에 그 혹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때도 이런 식으로 해야 돼. 그냥 뭐 건축은 얼마 그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그 방방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물품들은 다 기증해야 돼. 기증해야 돼. 네. 그래서 우리 장로 신학대학 지을 때도
어떻게 하나 거기는 또 강의실 하나하나를 기증하게 했어요. 강의실 하나. 그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강의실 하나하나를 어떤 집안에서 기증했어요. 집안에서 가족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 장신대 가면은 강의실에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 건사 가족, 누구 장로 가족,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그 얼마나 그 명예로운 일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 방을 꾸민 데 든 모든 돈, 거기는 건축비까지 다 들어간 거죠. 그걸 했구나. 만약에 그 후손이 신학교에 가서 그 방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 할아버지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뿌듯하겠죠. 뿌듯하겠죠. 우리 성전은 그래야 이 마음,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자기의 헌신이 있어야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헌신하지 않으니까 뭔가 자꾸 뭐 티가 보이고 그 티가 보이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뭐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본인이 마음이 그런 거지. 그러면서 퉁퉁거리면서 나가고 뭐 불평불만 가지고 가는데 그거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 과의 귀족들이 공사 책임자를 협조하지 않았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뭐 대역사가 일어나는데도 구경만 하고 가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 부끄러운 일이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게 3,0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